예수님이 좋으면 좋은 인생 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살기 좋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반면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증세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 중에 한 22%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좀 고쳐볼까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연구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약물도 또 만들어내고, 식사를 할 때 육류보다는 가공식품보다는 채식이나 곡류나 생선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우울증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런 발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영적 문제에서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도 모르고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이 발전이 되고 발견될수록 진짜 지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식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늘 그래 왔고, 지금도 강대국 선진국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반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세상은 대단한 세상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살았던 걸 보면요, 그 동생보다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성을 제일 먼저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이름도 에녹 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살았던 시대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결국은 다 죽었지만은 노아 후손들이 또 태어나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바벨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에집트라는 강대국을 만들고 아수르, 바벨론, 로마, 엄청난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을 가지고 문화, 예술 세계를 구가하면서 살았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는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발전할 것을 2800년 전에 다니엘 12장에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주 빨리 다니면서 엄청나게 발전된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과학자도 더 많아지고 편리한 생활도 훨씬 더 많아지는데, 훨씬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재앙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발전과 함께 비참할 정도로 멸망하는 역사가 반복이 되어져 왔습니다. 잘 사는데 정신병자가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 교도소가 포화 상태입니다. 어려움은 더 늘어나고 있고
재앙과 사고와 사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법을 자꾸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치하고 검사, 판사가 재판을 잘하려고 하는데도 죄인들은 자꾸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고, 가정의 재앙이, 회사 안에 사고가 자꾸 들이닥치는데 대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몇 년째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확실한 대책도 해결책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생하는 인생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지쳐서 기진맥진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미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고통과 함께 사람들은 더 이상해지고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전부 육신 중심이고, 그리고 현장에는 마태복음 24장 사람이 이상해지면요 자연 현장에도 이상해집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기고 지진도 자꾸 더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점점 다투고 전쟁도 더 많아지고, 또 그럴수록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점점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모르고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더 심한 고통과 문제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주가 왔는지를 몰라가지고 힘들어서 마약도 먹어보고 술도 취해보고 나중에는 중독도 돼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죄 없어요. 내가 강도짓을 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사기를 쳤어요. 나 죄 없어요.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고 불신앙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알려주셨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가장 책임이 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 못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뭐냐? 유대인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주 재앙에 빠져 나오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 성경을 유대인에게, 그것도 유대인의 글로 기록해서 맡겼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이 그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진 백성이라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재앙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말 안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벌어져요. 원수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진 복음마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받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리고는 다른 것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들이 늘 잘 아는 본문인데 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너희들이 조심해라. 마귀가 누룩을 뿌린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주의해라.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뿌린 누룩,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로마로 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고생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천 몇백 년 동안 다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앙 문제는요, 공부 많이 해서 학벌이 높은 것 같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소용없어요. 저주받는데 무슨 출세가 필요합니까? 일단 거기서 빠져나오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복음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뿌리부터 내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거는 다 말하고 왜 복음을 말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주된 저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피언약 말고 저들이 강조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강조한 것을 얼른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지금도 아직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지옥 가야 될 이방인들이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유대인들이 대대로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유대교 때문에 만들어진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단체들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갖 율법 전통의식 다 행하면서 생명 살리는 복음 하나만 빼버린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아주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나라고 말이에요. 힘을 얻고 회복하라고 말이에요.
병도 치유하고 은혜 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그것만 이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친 사건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그걸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께 고쳐주었는데 역시 이를 갈고 주님께 대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몸을 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는 일을 했다고 그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그거 해결하게 하시는 가장 밝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주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자기들이 만든 규례들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는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중요한 부분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이 부분 모르면 다 죽는 겁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날부터 성도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저주받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받아놓고는 그 핵심을 안 가르쳐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전달 안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처방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주사도 주고 약을 주었어요. 약을 주었는데 간호사가 그 약을 깜빡 잊어버리고 환자에게 전달 안 했다면 그 간호사 책임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빨리 전해라. 만민에게 전해라.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빨리 전해라. 왜요? 이 복음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 받아야 되는 것보다 더 빨리 해야 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은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서 아직도 이 유대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26절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못 깨달았느냐면요, 당신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를 향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번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옛날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세월이 지나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다가 구원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답답해서 육신의 할례 받는 그게 할례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 아니냐?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고 참으로 구원받은 속의 유대인이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정직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게 11장에 나와요. 아니, 베드로 당신이 어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식사까지 했다면서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하면 지금 우리도 거짓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다거든요. 모든 응답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부터 말하고 확인해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만 받게 하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물론 유교 풍습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교회를 보면요, 앉는 자리가 남자 여자 구분됐어요. 제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냥 어느 날인가 이게 합쳐지더라니까요. 그 남반 여반 따로 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도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국교회 복음 들어왔을 때 교회를요 그냥 이렇게 안 짓고 기역자로 지었어요. 이게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가운데 목사님, 그리고 양쪽을 안 보이도록 다 이래가지고 참 연구를 잘했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파마하는 거 처음에 유행이 돼가지고 교회 파마하고 왔어요. 여자가 말이야, 딱 해서 딱 빈대를 꽂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파마 해가지고 치리 받았다니까. 교회 벌 줬어요. 미니 스커트 입고 왔다고 쫓아냈어요. 연애했다 무조건 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또 욕하는 것이 되는데,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도 안 전하면서 가치도 없는 그런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쓸데없는 논란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내 기억나는 누가 쪽지를 보냈어요 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보니까
예배 때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자 쓴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배 때 모자 쓸 이유가 있겠지. 뭐 대머리든지 뭐 머리를 심었다든지 뭐 머리에 헌대놨다든지 모자를 쓰든지 뭘 쓰든지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해라는 거요. 그래서 종이를 휴지통에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쓸데없는 것 갖고 싸움도 많이 하고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논란 많이 합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오는 길 복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면 끝인데 쓸데없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했지 교인끼리 싸우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전혀 복음은 말 안 하면서 예수 믿는 거 좋지만은 그래도 삶이 중요하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요 그러면은? 응? 절간에 중처럼 살까요? 도사처럼 살까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누리면 삶이 됩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눈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있고 저주 실패가 왔는데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오직 예수로 해답 나오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 예수 아는데요. 그 모르는 사람이요. 오직 예수. 목사님 주일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이야기 나 알고 있어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 빨리 깨닫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분만이 다 끝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아주 밝은 옷을 입으시고 아주 얼굴 모습도 환하게 바뀌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쳐다봐라. 이분은 누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갑자기 놀래가지고 엎드려 있다가 눈을 들고 얼굴을 들고 쳐다보니까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진짜 깨닫고 알면 지금 막바로 참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집에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해방되고 애굽에는 저주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과학자가 많고 윤리 똑바로 지키자 질서위원회도 있고 종교단체도 많은데 사람들이 왜 저주
여기에 자꾸 빠지는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빨리 알려줘야 돼요.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목사님, 지금 내가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결혼해야 되는데요.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 심각한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종교단체들이, 우상 집단들이 일어나서 복음 증거 안 된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고 종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고 점술하고 무속하는 세력이 옷을 조금 멋있게 입고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11절에 보면 박수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을 장악해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그 무속인의 영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세력을 이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3단체를 비롯해서 앞으로 흑암 조직들과 우리는 큰 전쟁을 벌리게 됩니다. 그거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실패한 세상 나라에 살지 말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부터 회복해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 방법이 뭐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악한 영들이 가짜 해결책과 가짜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잘못됐다고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천지 나쁘다 하고 막 지라시 부리고 신천지는 악한 놈들이다 하고 뭐 재판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밤이 돼서 어둡다 그러면은 어두움아 나가라. 왜 네가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 나가. 어둠을 쫓아냅시다. 아닙니다. 불만 켜면 자동적으로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말씀 운동 펼치란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의 역사 앞에 흑암의 세력은 두말 않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쳤다 그랬죠. 어떻게 2년 동안 계속 그냥 말씀 운동만 펼쳤어요. 우상 세력 물러가라, 아담의 신전은 없애라, 거기 가지 마라,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거 싹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뭐라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게 말씀 운동 펼쳐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이 주신 결론부터 붙잡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선 사람 앞에 그냥 나타나지 말고 흑암을 꺾으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증거 가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삼아가지고 펼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로마서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바쁜데 목사님 전도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을 이 속에서 하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이 많아도 생명을 위해서 호흡은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없이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절대 생명, 복음 누림, 증거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살고 다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증거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 절대로 자신과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뭐냐 하면요, 복음 안 놓치는 겁니다. 복음 지속하고 그 흐름 속에 뿌리 내리는 게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밥은 안 먹어도 받아야 될 절대 응답이 뭐냐? 날마다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반드시 주십니다. 안 주시는 날이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야,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만나 없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날마다 이걸 응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문제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사람의 영적 문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실력 많으면 뭐합니까? 영적 문제 돕는 비밀 없는 그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현장과 흑암의 우상 문제 해결 못해주는 사업 가치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 현장. 오늘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로마 교인들처럼 아직도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거나 붙잡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은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이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소서.